성곡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장로님 특창으로 긴장이 되던 제 마음이 한결 편해짐을 느꼈습니다.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설교를 다 끝내고 나니까 그 긴장이 풀려서 제 몸에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설교를 준비하느라 못한 그 과제들과 공부를 이제 남은 일주일 안에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한 순간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전도사님, 이번 주 안식일 설교도 부탁드립니다. 분명 저는 힘이 하나도 없고 이 설교 한 번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부담스러운 그 상태였는데요. 목사님과 통화하던 그 제 입은 대답하기를, 목사님, 교회 걱정하지 마시고 설교도 제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네, 솔직히 많이 남은 공부와 그리고 과제들 그리고 설교까지 준비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게는 분명 힘과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제게 힘과 능력 그리고 자신감까지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마침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한 성경절을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네, 아버지는 지난주 제 설교를 보고 연락을 주신 건데 오히려 보내주신 이 말씀을 보고 더 힘이 났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굳게 믿고 또 이은섭 목사님과 또 가족분들과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연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그렇게 보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성경도 때로는 이 신학자들이 섭리로 일컫는 것을 우연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성경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제가 방금 읽어드린 누가복음 19장의 내용은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 문득 떠오르는 이 생각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셨을 때 하필 삭개오가 올라간 무화과 나무가 있던 곳으로 지나가신 것은 우연일까?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정해져 있었을까? 아니면 우연일까?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과연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우연이었을까요? 1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신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
32절과 33절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는 노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리고를 통해서 가는 길밖에 없을까요? 이 사진은 여리고를 찍은 사진인데요. 여리고를 가는 길은 바로 이렇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발전을 해서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곳의 분위기나 뭐로 보나 정말 강도가 자주 나타날 법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길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여리고에 가까이 가실 때 한 소경을 만나 그를 고쳐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2절을 한번 보게 되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리고에 누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5절에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표현은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여리고를 경유하신 목적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신 것은 단순히 길을 가다가 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이 삭개오뿐만 아니라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룻기의 저자는 겉으로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룻의 삶을 섭리하셨다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이 하나님의 유다 지역의 기근을 거두셨고 또 룻의 태를 열어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나 환상으로 룻에게 직접 말씀한 적은 없으시지만 그녀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 기쁘신 뜻대로 인도해 그녀를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연에 맡기는 법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일어납니다. 이 섭리의 증거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바로 성곡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성곡교회를 오게 된 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초반에 목회에 대해서 고민을 막 시작을 했을 때 이은선 목사님께서 이 목회자 분들끼리 모인 이제 한 곳에 가셔서 전도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저랑 친하게 지내는 한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은선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지금 목회를 고민하는 한 친구가 있는데 연락처를 드릴 테니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그날 이은선 목사님은 저에게 바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님께서 이제 결정도 안 된 저에게 연락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로 결정하는데 목사님의 그 전화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 처음 연락을 주셨을 때부터 안부 연락을 매주 주셨습니다. 잘 지내시죠, 전도사님? 저는 아직 전도사가 아닌데 말이죠. 그러다 제가 결국에는 신학대학원에 가기로 결정을 하고 입학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신학대학원에 온 것을 다른 교회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아시는지 연락을 주셨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가 보니 전도사가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요즘에는 워낙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서중한 동중한에 이 모든 전도사가 다 몰리다 보니 그 외에 충청 앞에, 영남 앞에, 호남 앞에 이렇게 세 개의 용충호 앞에는 정말 모셔와야 할 정도로 전도사 수급이 절박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대학원 전도사들 중에 충청 앞회에 온 것은 제가 유일할 정도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저도 입학을 하고 이제 그 과목 중에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신청을 해서 어느 화폐의 어느 교회에 나가야 할지 정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데요. 목회를 결정하기 전부터 저에게 매주 연락을 주셨던 목사님의 그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저를 전도사로 불러주시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과 선곡교회를 택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저에게 연락을 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선곡교회보다 거리상으로는 더 많이 가까웠고 또 그로 인해 몸은 많이 편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선곡교회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났겠구나 라고 매한식일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으며 또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안식일에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저희 전도사들 중에 이렇게 대예배 설교를 2번이나 한 전도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큰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호칭은 전도사이지만 실상은 이 실습생이라는 호칭이 더 적절한데요. 이 실습생에게 제일 필요로 되는 것은 바로 배움입니다. 배움. 선곡교회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또 앞으로 배우게 될 것들에 있어서 얼마나 설레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릴 점은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성도님들의 가르침이 있어야 제가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에게 잘못되거나 틀리다는 부분이 있으면 주저없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긴 거는 이렇게 여리해 보여도 굉장히 멘탈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선곡교회에 오게 된 것은 이 세상에 우연의 일치로 오게 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타이밍이 잘 맞아 오게 된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로 오게 된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2023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을 하셨나요? 아멘. 혹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우연히 타이밍이 잘 맞아서 어쩌다 보니라고 혹시 오해하신 적은 없으실까요? 아까 제가 룻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라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룻기 4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절을 봤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이랑 결혼을 했고 또 잠자리를 가졌고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았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결혼과 출산의 그림입니다. 성도님들이 보실 땐 어떠신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성경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룻이 이제 난임 혹은 불임이라 아이를 갖기 어려운 상황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룻을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방금 룻의 이야기를 비롯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또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많은 하나님의 섭리가 등장합니다. 성경책은 그 어떤 책보다도 섭리적인 책입니다. 그럼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섭리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대표적인 영어 사전인 웹스터 사전에서는 이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섭리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 이 프로비던스에는 이 프로바이드라는 단어도 같이 보입니다. 프로바이드는 공급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 외에도 일을 처리하다, 일을 완성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바이드는 흥미로운 두 개의 라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프로와 바이드로 이 프로바이드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프로라는 단어는 미리 앞서 다른 누군가를 대신해 라는 뜻이고 바이드는 앞서서 보다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바이드라는 영어 단어는 미리 앞서 보다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 같지만 이 영어 표현 중에서 see to 즉 무언가를 해결하다, 완성하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앞서서 보고 예상하는 것을 넘어서 앞서서 본 것을 해결하고 완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섭리라는 단어의 핵심입니다. 또 흥미롭게도 단순히 라틴어 의미로만 보다와 해결하다라는 두 단어가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산으로 데려가는 이야기를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상상도 못할 명령을 주신 이야기인데요. 이삭이 내 아버지여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자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번제할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기에 준비하실 것이다는 바로 이 프로바이드입니다. 그리고 수장이 발견되고 그들은 그 땅에 이름을 붙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NIV 성경책에는 So Abraham called that place the Lord will provide 즉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으로 provide가 쓰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 공급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보다라는 단순한 단어입니다. 주님이 보시리라, 보여지리라 라는 단순한 단어로 쓰였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궁금점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 중심적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돌보신다, 해결하신다라는 의미로 여겨졌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번제할 양을 반드시 준비하리라는 의미가 되었을까요?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세계관이 너무나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시면서도 창조 세계에 아주 깊이 관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수동적으로 보기만 하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보신다면 그는 반드시 돌보신다는 것이다. 반드시 관여하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히브리인들은 그저 하나님이 보고 계셔 라는 말이면 충분했던 것이다. 즉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라는 의미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섭리인 이 프로비던스라는 단어 뒤에는 공급하다라는 단어인 프로바이드가 있고 이 단어의 성경적 의미와 일상적 의미 둘 다 보시다시피 공급하다, 돌보다, 필요를 채우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섭리는 주께서 그의 창조 세계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붙들고 계시며 세상을 돌보고 계시며 세상을 이끄시고 통치하시고 세상의 질서를 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의 일상, 정말 사소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작용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섭리를 주셨음에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당시는 못 깨달았을 수도 있지만 지나서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완전한 세상에서는 항상 모든 일의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예언의 신에서는 그분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알기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머무르도록 우리를 묶어둘 그분의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은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져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통해 이 긍정적인 경험과 또 부정적인 경험 이 모두를 허락하십니다. 그런 경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할 뿐 그 자체로 영성의 깊고 낮음을 재는 척도는 아님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시간과 기회가 우리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올바른 일을 했어도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약속을 수반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그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또 동료 신자들로부터 마음의 소원을 쫓으라는 격려가 주어지지만 이 섭리가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상황 자체만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는 모든 성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증언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더 크게 분발하도록 하시기 위해 자주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하신다. 그분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특별한 어려움이 발생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뢰의 교훈을 주신다. 그분은 우리가 필요한 때 어디에서 도움과 힘을 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분의 신령한 뜻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생애에 매우 필요하다. 아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굉장히 저주처럼 보입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충성스럽게 집사로 일했는데 그 부인의 사악함에 걸려서 어떻게 됐나요?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저주 같습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저주가 계속해서 요셉의 생애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긴 세월 동안 요셉은 감옥에서 고생을 했는데요. 아무도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너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견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의 생애 속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나를 애굽에 파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감옥에 넣은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형제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 형들이 죄와 미움과 질투심으로 요셉을 종으로 판 것이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셔서 위험 속으로 팔아넘긴 형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누가 결정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성국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도 없고 현재 당하는 일들의 의미를 알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금씩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루게 되는지 결국에는 기다림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성도의 인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이 2024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곡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올해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를 깊이 새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